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길은 상당히 어리석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현실성이 떨어지죠. 현실성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요청하는 건 대체로 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갈림길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너무 위험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자니 찝찝하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보통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또 분명히 이것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똑똑하시다. 우리는 머리가 작고 하나님은 크다라는 걸 아는데, 또 막상 현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진짜 우리가 겪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현실성 없는 이런 자꾸 길만 요청을 하실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비합리적인 길을 주시는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꿔가시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노아 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다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다 심판하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끓어오른다고 도매급으로 모두를 싸잡아 없애지 않으세요. 아무리 죄인들이 많을지라도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그 사람만큼은 건져요.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이리 나와서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노아가 반응을 했고 그 구원의 방법을 14절처럼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고페르 나무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수가 잘 된 나무지 않을까, 또는 역청을 미리 먹여가지고 방수나무가 아닐까 정도로 우리가 넘어가도 돼요. 여기서의 핵심은 고페르 나무가 아닙니다. 바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왜 그렇게 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방주를 만들어서 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까에 대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그냥 말한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지도 지시하세요. 그 안에 방주가 이렇게 있으면 방주 안에 칸들을 나누래요. 방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의 안과 밖을 역청, 여기서 역청은 이제 방수 재질이 되는 이제 타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로 이제 잘 방수를 해라 이거예요. 물 먹으면 이제 나무 썩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그 방주는 이런 크기야 하면서 길이는 300규빗, 또 너비는 50, 높이는 30이라고 정확한 규격도 알려줘요. 거기에 또 창도 내려요. 그래서 꼭대기층에 이제 한 규빗이면 45cm 정도 되는데 가로 세로 높이 45cm 창을 하나 내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문도 하나 내라고 하고 또 3층으로 만들래요. 상중하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아서 그림을 보면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칸을 나누고요, 3층으로 나눴고요, 문이 하나 있고요, 저 위에 이제 지붕 처마 밑에 이렇게 환기구멍 하나 만들어 둔 거죠. 실제 크기를 이제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축구장보다 긴 게 이제 방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사이즈를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어렵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노아에게 요청한 거예요. 이거를 만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와, 이거 장난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커야 돼요?
이게 이제 바로 나오죠.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힘들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러분,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와요. 정확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300규빗 높이, 너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현대에 와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이 방주는 이렇게 방향 키가 없죠. 파도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전복이 안 돼야 되는데 그때 가장 황금 비율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해준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이 비율이 가장 안정성이 높은 비율이래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짧으면 전복이 되고요. 조금이라도 넓어도 전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생각에 첨가된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안전한 길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안전한 길이라는 게 가장 완벽한 길이라는 게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요. 비합리적이에요. 아니 우리 8식구 타잖아요.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비합리적이죠. 굳이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래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행복하려면 하나님 내 인생 너무 어려웠어요. 내 인생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내 인생이 절망이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희망을 주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려면 하나님 제가 월 500 정도는 벌어야 되고요.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자동차를 끌 것 같으면 국산차 중에 최고급이나 아니면 외제차 정도는 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거를 노아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굳이 방주는 클 필요가 없어요 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니야.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네가 살아.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라는 요청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8명 타는데 너무 큰 방주 같은 거예요. 너무 비합리적이죠. 쓸데없이 많은 걸 요청하시고 쓸데없이 많은 헌신을 요청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걸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라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만 구원을 받게 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계획을 정말로 동의가 안 돼요. 비합리적이거든요. 근데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따지지 말고 가보자. 믿는 자는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120년. 그쯤 되면 이제 60년까지도 잘 참았어요. 100년도 잘 참았어요. 근데 119년도 잘 참았는데 비 안 오잖아요. 굳이? 라는 생각이 안 들겠냐는 거예요. 굳이 이 크기를 그냥 줄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누가 받느냐?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그 비합리적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못 가요. 가는 척해요. 우와, 좋아 보인다.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져요. 아, 이거 합리적이지 않은데. 아,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이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선물로 준 게 아니라 지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펼치려고 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믿는 자들이 누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이 노아를 통하여 이제 나와서 그 노아들을 통하여 자식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세상을 만드시려고 믿는 자만 남기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비합리적인 방주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비합리적인 방주를 또 노아에게 주시고 뭐라고 설명을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노아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굳이요? 노아야, 이제 큰 홍수가 생겨. 그래서 이 방주가 있어야 너와 너의 가족이 산단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굉장히 친절하게도 이제 약속을 주세요. 18절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홍수를 주지만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언약은요,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그냥 이 한자로만 따지면 구두계약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뭐 구두계약의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계약과 언약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은요, 상호 책임을 공유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물건을 발주를 하면 그 사람은 제가 돈을 줬을 때 준다라는 게 서로가 상호로 계약이 된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파기가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 언약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책임을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체결도 하나님이 하시고 책임도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와 너의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이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 이게 만약 계약이라면 노아가 어떤 공기를 받는 거예요. 공사의 기간, 조선업이죠. 그래서 못 지키면 노아 나가리 하고 그냥 홍수에 실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건요, 내가 너의 가족 다 타게 만들 거야 라는 얘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너와 너의 가족을 방주 안에 넣어 놓을 거야.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또 다른 메시지를 주세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동물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의 종류대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각기 둘씩 나오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그래, 방주를 짓는 거 오케이, 방주 안에 가족이 타는 거 오케이. 왜요? 말 통하잖아요. 동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물은 어떻게 어디까지가 각기 종류인지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어요. 이거 이제 모으다가 이제 죽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래요.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그냥 옆에서 보니까 그냥 방주를 지었다 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노아의 상황에 처해 봅시다. 노아가 들은 건 심판이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죽으면 심판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죽으면 이제 홍수 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할아버지 언제 죽는다고 머리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그때 나이가 850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다 그렇듯이 모든 게 순탄했겠냐는 거예요. 모든 게 순탄했겠냐. 가족끼리 싸우기도 했을 겁니다.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아빠가 닥쳐라 하면서 나와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열심히 짓고 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요게 각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참 짓다가 다시 뜯어내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동네에서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재수 없다고 불도 질렀겠죠. 이런 일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긴 거예요. 그때마다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철렁철렁했을 거예요. 철렁철렁. 할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홍수로 쓸려 나가는데
방주는 아직도 지금 30%가 못 넘어갔어. 와, 이때 마음이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살려는 주는 게 맞을까? 이게 내가 약속을 들은 게 맞을까? 이 생각이 당연히 든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기 어려운 거죠. 근데 바로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언약을 맺었다는 건 내가 탑승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가 불이 나고 나무가 떨어지고 가족이 싸워서 공기가 늦어지고 심지어 배를 각을 잘못 맞춰서 다 뜯어내고 다시 만들지라도 그거 내가 다 계획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결국에 나는 결론만 얘기해 줄 거야. 너는 타. 그리고 종류대로 동물들도 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노아야, 네가 이렇게 만들어내가 아니에요. 노아야, 이 결과를 네가 볼 거야 이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했지만 결국엔 네가 그 보존하게 되는 걸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8명의 가족을 데리고 초대형 방주를 지으라는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요구를 받으면 이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기어코 해낼 거야 라고 끙끙대다가 이제 지쳐 쓰러지고요. 이제 회피 형은 도망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이러면서 도망치고 잠수 타고 이러는 거죠. 우리는 애초에 우리의 인생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아시고 의도적으로 비합리적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여기까지 이제 대단한 믿음으로 쫓아는 가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제 상식은 그 과정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의 실력으로 문제가 없어야 그게 결과가 도달되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아요. 그 문제조차 내가 해결할 계획도 갖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거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그게 바로 언약을 맺는 방법이에요. 그게 언약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서 너희들이 너희의 삶을 구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짊어지는 그 십자가는 너희가 짊어지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건 너희가 순종한 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저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새 언약을 이제 전해라 라고 해서 제자들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입과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떼신 그 빵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써 우리도 저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뚫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이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지 모르고요. 책임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인도하여서 살려내서 먹여서 입혀서 넣어서 정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아 결국 눈 떠보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행복하더라예요. 과정은 몰라요. 120년이라는 방주를 짓는 과정에 불이 났는지, 도적을 만났는지, 싸웠는지, 잘못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도 책임지세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이 문제들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책임 못 져줘.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라는 급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날 믿어. 이거조차 내 계획 안에 있어. 이거조차 내가 해결할 거야. 결국에는 눈 떠보면, 시간이 흘러보면 너는 행복해져 있어. 라는 게 언약의 큰 유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 책임도 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되는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면 사실은 우리가 뭐 딱히 할 것도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만이 그 발을 떼요. 믿는 자만이 그 발을 떼요. 발을 떼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구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자는요, 그 발을 안 떼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방식은 성경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게 이거예요. 오늘 밤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너는 이걸 피해갈 거다. 상당히 비합리적이에요. 그때도 비합리적일 거예요. 그때도 뭐 이렇게 주술이 발달했어도 이 정도는 좀 상식에 안 맞잖아요. 피를 바른다는 거와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말 맞지가 않죠. 그러나 믿는 자는 합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 앞까지 옵니다. 홍해는 바다고요. 건널 수 없고 양 옆은 산으로 막혔고 뒤에는 애굽 마차가 옵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바다를 건너라예요. 비합리적이죠. 믿음이 없다면 그냥 망했다라고 하겠지만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앞으로 뻗어서 동풍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봅니다.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황당한 요청사항을 들어요. 범람하여 발을 넣으면 떠내려가는 그 요단강에 먼저 발을 넣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범람하는 저 홍순한 요단강이 멈춘대요. 비합리적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노아처럼 준행하였더라로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요,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순간 망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300규빗으로 지으라면 300규빗을 지어야지 299도 안 되고 301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비로소 안전하게 갑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불안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을 첨가해요. 아니요, 이거 이렇게 중간에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어그러집니다.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렇게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디테일한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결과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문제에서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얼토당토 않다고 하겠죠. 왜요? 근거가 없으니까요.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현실적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현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노아가 그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면 결국에는요, 방주가 다 지어지고 동물들이 탑승하고 가족이 타 있는 걸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가 결국에 해결되어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